말씀으로 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이고요. 제목은 애굽이 나를 알리라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담판, 바로의 거절에 따른 모세의 좌절, 자신감을 상실한 모세에게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대신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도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로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가문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 사람의 족보가 등장한 것일까요? 먼저 태어난 세 아들의 족보만 소개된 것은 분명 셋째, 레위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 족보의 최종 목적은 위대한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적 배경을 소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수명이 언급된 인물은 레위, 고핫, 아므람 이렇게 3명뿐입니다. 레위의 나이는 137세, 고핫의 나이는 133세,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계보와 뿌리를 선명히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고핫입니다. 고핫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레위입니다. 따라서 레위는 모세와 아론의 증조 할아버지이고 고핫은 할아버지이고 아므람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특히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 중에서도 아론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녀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3대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훗날 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닌 불법적인 다른 불로 분향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대제사장으로 활동했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2대는 엘르아살, 3대는 비느하스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자세히 기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모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아론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 아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입이 둔한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핵심 인물이 될 만큼 아론이 믿음의 가계에서 정통성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사람, 메시지를 곡해하지 않을 사람으로 아론을 선택하셨고 모세의 대변인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레아의 세 자녀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보십시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아내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는 어머니 레아의 경쟁자인 라헬이 사망한 후 라헬의 몸종 비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비라를 더럽혔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과도한 분노와 복수로 세겜 사람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분노와 잔혹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차남인 고핫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고핫의 후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작은 자요 연약한 자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가문도 별 볼 일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로 나이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에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가 그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꾀어서 임신한 여자였고,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고,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을 하고 결국 남편은 살해되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강한 사람보다는 작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작음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외모, 학력, 돈, 배경, 출신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격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